주신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돌파하는 일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감기가 똑 떨어지지 않아서 찬양하는데도 계속 목소리가 너무 좀 거칠고, 근데 이 예배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여튼 뭐 쉰 목소리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 매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시작하면서 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요? 교회 차원으로 보면 부활절 가족 수련회 지난번에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때에는 각자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볼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때고, 또 마찬가지로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점검했으면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믿음의 행위와 결단이 따라야 되겠죠. 뭐 이제까지 일주일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번 신방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막 촉구하는 게 있어요. 또는 베풀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아멘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아멘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와 결단이 따라야 되겠죠. 우리 교회로 보면 이제 아까 교회 소식 전할 때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 토요일부터 10주 우리 케냐 선교 여행 훈련을 시작합니다. 일단 훈련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또 여기에 동참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가 케냐의 그 나이로비 근교의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타겟인 마사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최상의 컨디션, 그리고 최상의 그런 최적화된 그런 영적인 그런 무기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아까 기도할 때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아가파워 런던 집회가 10월 달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것들 다 제껴두고라도 매주 진행되는 우리 셀 모임이 있고, 그리고 우리 2주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노방전도, 그리고 우리 실버 미션에서 두 군데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도 이제 실버 미션 진행하죠. 이렇게 저렇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힘에 좀 붙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구체적인 이슈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좀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거, 또 마음이 좀 처질 때가 있죠. 혹은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이제 2달간의 그런 안식 기간을 마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의 이슈, 혹은 영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화두로 던진 게 뭐냐면 브레이크스루라 그랬어요. 돌파하는 것. 그것은 달리 말하면 무언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돌파하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어떤 특별한 타스크,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고 깨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에서 거기서 이제 저는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만 딱 따서 이제 오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는 혹은 위기의 상황을 이기는 그런 일상의 힘이란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뉴 시즌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스타일, 그리고 그런 정도의 세기, 힘, 지혜, 능력, 이런 것들로는 새로운 시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비전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지 못하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굉장히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비전을 볼 때 좋아, 굉장히 원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명이잖아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one thing이라면 another는 뭐겠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래서 돌파해내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1세대와 광야에서 자라난 2세대의 분기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의 기초를 굳건하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가올 메시아 왕국의 표상이라고 말하죠.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그 모습이 무엇일까? 그럴 때 마치 다윗 솔로몬 때 보면 남방의 시바 여왕이 와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잖아요. 이게 다가올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온 열국의 열방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굴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는데 제일 먼저 볼 것은 거친 들에서 되풀이되는 다윗의 일상을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목동 다윗이 그 들에서 매일 해야 됐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 등장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의 일상생활은 어땠을까? 정말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들에 나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봤죠. 들판은 거친 곳입니다. 낮은 기온이 높아서 덥지만 밤은 원래 들판이 그래요. 광야는 밤은 좀 춥습니다. 그래서 비가 자주 내리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그 겨울 기온은 5도에서 7도 이 정도 돼요. 우리 영국이나 한국에 살던 분들, 중국에 사셨던 분들 생각해 보면 5도에서 7도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는 케냐에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추운지 알거든요. 그래서 마사이 사람들은 이빨 하나를 이게 뽑아놔요. 다 마사이 사람 요즘 신세대는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 다 이빨 하나 뽑아요. 그 왜냐하면 들에서 양 염소 치다가 그래야 추우면은 이게 얼거든요. 그거 얼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따뜻한 우유로 빨대를 꽂아서 이렇게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빨 하나를 뽑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거친 광야에서 그가 이 양떼를 돌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동들의 피리 소리, 아일랜드 민요에 나오는 그런 데니보이의 그런 가사의 목동이 아니에요. 이 목동이라는 것은 거친 들에서 양과 함께 염소와 함께 소와 함께 케어할 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시기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우기가 3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뒤로 한 달 약간 비가 내려요. 그래서
3달 내지는 5달 동안은 풀이 그래도 풍성하게 있지만, 그러나 일단 우기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건기입니다. 그냥 들판이 완전히 말라붙게 돼요. 이제 그런 속에서 목동이 해야 될 일은 그래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양들과 염소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잘하냐면, 저는 이제 마사이 지역에 자주 가잖아요. 케냐에 선교사에 갈 때.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3년 가뭄도 봤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마사이 지역 가는데 그 들짐승들이 그냥 다 죽어서 그 막 널브러져 있는 걸 보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에 그릴 때, 여러분, 다윗이 이런 들판에서 목동으로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은 굉장히 터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양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 건 위험이 거기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 시리아 불곰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동에 라이온, 사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험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총이 있습니까? 들에 나가면 혼자 돌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것밖에 없죠. 그런 싸움은 실상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런 생존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그런 거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어요.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한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와서 막 물어갈 때 쫓아가서 싸워서 빼앗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이제 마사이 풍습을 알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다가 죽는 경우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의 양들과 염소를 케어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자기가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싸울 때 그렇게 승리를 하나, 어떻게 그렇게 용맹스럽게 싸우나. 여러분, 다윗의 이런 용맹과 그런 성실함이 있잖아요. 그것은 들에서의 거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확립된 그런 영성이에요. 굉장히 타프하죠. 굉장히 거칠어요. 다윗은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싸울 때 굉장한 용맹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굉장히 매너가 좋고 신사적이고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형성됐나? 이게 들판에서 곰들, 사자들과 싸우면서 자기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그런 들에서 자라난 영성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무명 시절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오는 사건이,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고 그 즈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인물을 택해요. 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베들레헴 이새에게 가서 거기에 있는 아들에게, 내가 감동을 주는 그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선포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죠. 그리고 이제 아들 7을 놓고 보는데 아무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엄나이다, 그리고 말제, 지금 들에서 일하고 있는 마지막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 그 아들도 데려오라. 이제 사무엘이 그 말 듣고 바로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다윗이 거기서 기름 부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다윗의 입장에서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셨어. 엄청난 그런 감동이죠. 자랑거리죠. 그 형들이 7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웠대요. 이 얼마나 굉장한 사건이에요. 반면에 이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사건이에요. 아니, 맏형 엘리압이 얼마나 그 형이잖아요. 그걸 권장하겠어요. 그런데 맏형서부터 7째까지 하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막내가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종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그렇게 선포받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잘 보면 다윗이 나는 그 위대했던 사무엘, 그때 당시에 사무엘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와서 어린 나를 보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내가 다음에 왕이 된대. 여러분, 차라리 요셉은 자랑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자랑했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판에서, 제가 이 기록을 잘 살펴보면 이 다윗이 돌보는 양떼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내기 때문에 그만한 포션을 맡겨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매일 들에 나가서 그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백그라운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일의 일상을 살게 되죠. 제가 이제 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에 이런 상황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트랜지션이라 그래. 이제 한 페이스에서 다음 페이스로 넘어가는 이 중간 과정이에요. 그 새 시즌이 선포될 때는 그전 시즌을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이게 트랜지션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박차고 올라갈 것이냐,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의 리저스, 휴먼 리저스,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 성도 이게 다예요. 물론 뭐 오늘 빠지신 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무슨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하면 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우리 이런 숫자로, 이런 규모로 우리가 이런 영성의 깊이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에 대한 자각과 비전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면 얼마나 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우리가 보아야 될 첫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의 일상 속에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일상에서 그게 점검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여기 보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전개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큰 비전을 받았지만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똑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큰 비전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런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래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정성껏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는 다윗, 이런 다윗이 어느 날 큰 위기와 함께 도전의 기회를 잡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 평범한 일상을 살던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내요. 저 일선에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어. 거기서 싸우고 있는 너희 형들에게 가서
그래서 이거를 좀 전해줘. 그게 뭐였냐면은 곡식 한 에바, 떡 10덩어리, 그리고 치즈 10덩어리는 천부장에게 주어라. 그 군대 지휘관에게 주어서 우리 아들들, 너희 형들 좀 잘 좀 봐주도록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 그렇게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듣고 다윗이 어땠을까요? 아니 아버지, 내가 전쟁에 형들과 같이 못 나간 것도 그 나만 뭐가 좀 부족하나 이럴 판인데 나에게 이런 심부름 시키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즉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이 맡았던 그 양떼를 양떼 맡기는 자에게 맡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이 관리하는 다윗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 엘라 골짜기를 향해서 다윗이 부지런히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떠납니다. 다윗이 국가적 위기가 벌어지는 역사의 무대 중심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갔더니 거기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흩으셨나? 우리 한민족을 전 세계로 왜 흩으셨나? 왜 우리는 영국 땅에 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때문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냄에 있어서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큰 도전을 하실 거예요. 큰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찾아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일상에 충실할 때, 순종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어느 날 그게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다윗이 형들을 이제 만나죠, 대화하죠. 골리앗이 나와서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거인을 보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대상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17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 다윗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위닝 멘탈리티라 그래요. 이미 다윗은 승자예요. 이미 그는 나는 이 싸움에 이겼어 하는 이런 멘탈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기면 보상이 뭐지?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겨. 이거 영어로 위닝 멘탈리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을 때 누가 승리하는가? 일상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 이런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그런 멘탈리티를 갖게 되었을까? 여기 보니까 동일한 대상을 보잖아요. 이 골리앗을 보는데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은 다른 눈으로 이게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발산해요. 이 분노는 이게 영어로 앵거지만은 그냥 앵거가 아니고요, 이거는 righteous anger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라 그래요. 이건 헬라어로 보면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물론 합성어긴 하지만 그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그 비둘기 파는 자 환전상 다 둘러 엎잖아요. 그 분노거든요. 이 거룩한 분노예요. 다윗이 그런 분노가 일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분노와 아주 대비되는 또 하나의 분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압의 분노예요. 여러분, 거기 이제 엘리압의 분노가 28절에 나오는데 이 맏형 엘리압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해서, 그것도 심히 분노하여 다윗을 책망합니다. 28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 엘리압의 맏형이거든요. 이 분노는 단지 막내 동생이 이러다가 이거 죽으려고 이런 걱정, 또 내가 그래도 맏형인데 나서지 마 이런 권위의식, 여러분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엘리압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골리앗의 그런 저주 조롱 앞에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수치예요. 그 형들 일곱이 다 그 전쟁터에 나왔는데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찍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 눌림 속에 이 엘리압은 수치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압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심리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적장 골리앗으로부터 눌림당하고 그런 속에서 자신은 이미 패배자야, 이런 속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앵거입니다. 분출되는 거예요. 그 눌려 있는 것이 자기 동생 다윗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쏟아진 줄 아세요? 예전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기름 부을 때 자신의 일곱 아들을 다 파스하고 이 집에 또 다른 아들 없냐고. 거절감이죠. 수치감이죠. 이게 다윗이 앞서서 딱 나오니까 이게 분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게 지금 가족이거든요. 가족 안에서도 영적으로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분노가 막 분출돼요. 분열이 막 일어나요. 싸움이 돼요.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서도 일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족이라 그래서 다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분리될 수 있어요. 분쟁할 수 있어요.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쓴뿌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누어질 때,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저 골리앗을 앞두고 필연적으로 영적인 패배, 영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 엘리압에 대항해서 형은 뭘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막 이렇게 다투지 않았어요. 여기 오늘 이거 보면은 이 엘리압은 이제 그 동생의 그런 기백, 믿음의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을 교만과 허세로 깎아내리면서 수치심을 감추려 하잖아요. 자기 상처를 드러내는데 말로 그렇게 포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 29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여기에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방향을 돌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분 때문에 그래. 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저런 블레셋 이런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더럽힘을 당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형 엘리압과 싸우는 대신에 그 싸움의 포커스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죠.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이 분노를 느끼게 했던 골리앗. 여기 우리 또 하나의 영적인 그런 아이러니를 보게 돼요. 골리앗은 역사상 가장 그렇게 강력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볼 때 골리앗처럼 그렇게 강한 적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삼손하고 골리앗하고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 근데 뭐 그건 대답 하나마나 누가 이기겠어요? 머리만 안 깎이면 삼손이 이기죠. 근데 머리 깎으면 삼손이 지겠죠.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블레셋 거인으로 아나킴 쪽 이 거인 족속이 있어요. 거기에 후손일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골리앗이 얼마나 컸는지 키가 거의 3m 다 됐어요. 그리고 그가 쓰고 있는 노투구, 그리고 무게가 5,000세겔 되는 갑옷, 그리고 각반, 노수로 만든 각반, 그리고 무게가 600세겔 되는 창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 20-30kg, 40-50kg 되는 아주 그런 굉장히 큰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무장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아마도 이 역사를 보면 씨피플이라 그래서 해양 민족일 것이다. 근데 굉장히 앞선 문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이 창날 있잖아요. 이걸 막 휘두를 때 이스라엘은 대항할 수 없는 무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첨단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저걸 어떻게 대항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이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골리앗처럼 이런 괴력의 장수,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전쟁의 경험이 노련한 이런 적수로 인해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부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지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처음에 매일의 일상 가운데 준비된, 훈련된, 그리고 겸손하게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잡게 될 것인가? 형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시련처럼 보여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적이 우리를 맞상대하고 우리를 무찌르겠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압도당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주로 눈으로 보는 감각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상대가 너무 커요. 또 우리가 보기에 숫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 돈이 너무 많아. 우리가 보기에 권력이 너무 많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가 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의 말하는 것들을 듣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압도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느껴지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어떤 존재인가? 엘리압이나 사울은 그런 골리앗이 가장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강력한 그런 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대항하고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데뷔할 때 사울의 인정을 통해서 데뷔해요. 먼저 그 모습을 잠시 보고 다윗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봅시다. 이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31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합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이제 저는 사울이 다윗을 본 눈과 그리고 대항한 것과 다윗이 골리앗을 본 것, 골리앗을 본 것과 대항한 것이 어떻게 대비가 되나,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사울은 다윗을 볼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소년이라 대항해서 싸울 수 없어 그래요. 너는 그냥 아이야. 근데 이 소년이라는 말, 아이에 불과하다는 말에 담긴 그 뜻이 뭔가? 이건 뭐냐면 너는 어려, 너는 경험이 없어, 너는 체력이 딸려, 너는 약해, 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싸우기에 부족해,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 게다가 너는 무기도 없잖아. 그러니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이게 너는 아이니 나가서 싸우지 못할지라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또 담겨있는 게 뭐예요? 골리앗은 어떤가? 이에 반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니까 다윗 너는 그냥 들에서 목동이나 했잖아. 경험도 없잖아. 아직 어리잖아. 그에 반해서 골리앗은요, 어려서부터 용사라. 싸우는 그 전사로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체격이 커요. 힘도 장수해요. 거기다가 모든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당하겠는가? 사실 이 사울의 눈은 이스라엘 그 군사들의 눈이요, 엘리압의 눈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울왕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과 달리 외관으로 겉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재해석을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겉모습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요. 이 싸움을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그들의 신이 그들의 신과의 대결이다. 그렇게 싸움을 재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다. 골리앗을 그렇게 재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골리앗을 볼 때 너무나 몸도 크고 힘이 많으니까 내가 싸울 수 없어. 그래서 눌리잖아요. 그래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위에서 역사는 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분은 전쟁의 신이세요. 그분은 승리의 신이세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더 이상 골리앗은 그를 압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을 설득을 하죠. 자신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 새끼를 물어가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간증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곰의 습격에서, 그리고 라이온의 습격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는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를 그는 자신의 믿음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나를 보호하셨고 나로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러 나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뒤에 37절부터 40절까지인데 다윗이 그런 시각의 그런 변화, 그리고 그런 사건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그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전투에 나가는데, 그럴 때 그가 행했던 것,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가 그런 확신 속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싸우셔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를 때 이것이 싸움의 방식이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사울은 그에게 요구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그럼 싸워. 그런데 나갈 때 내가 너에게 최고의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줄게. 그래서 자신의 군복을 줘요, 노투구를 줘요,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합니다. 그거 있어야 그나마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은 당대 최고의 그런 군사적 보호 장구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적어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너는 이것은 필요해. 그래서 갑옷, 그리고 노투구, 뭐 이런 칼, 이런 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싸울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자의 지팡이에요. 목자, 이게 이제 양과 염소를 다스릴 때 쓰는 목자의 지팡이, 그리고 매끄러운 물맷돌 5개, 이게 전부였어요. 그거를 파우치에다 딱 넣었어요. 그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한편에는 최고의 군복이 있어요, 노투구가 있어요, 아주 고급 칼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는 그냥 다윗의 슬링이라 그러죠.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 요거만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겠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스펙이에요. 최고 좋은 장비예요.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그것입니다. 두 가지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물맷돌 5개와 슬링,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 요것은 다윗이 들판에서 훈련 받을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에요. 이건 자기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들로 표현되는 이런 가장 좋은 그런 뭐 투구며 갑옷이며 그런 칼들은 다윗에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승리하는 그 비결을 볼 때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봐야 돼요. 그는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상의 힘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컨텍스트로 보면 우리가 집회를 해내야 돼, 우리가 선교를 해내야 돼, 우리가 교회에 어떤 그런 예배를 아름답게 그렇게 진행해야 돼.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뭐예요? 조금 더 세련된 그런 스타일, 그런 사람들, 그런 재정,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일상으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무식하죠. 제가 좀 무식해요. 우리 인원 갖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는 이런 거 쓰지 않겠습니다. 물리쳐요.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것은 목자의 막대기와 그리고 이 돌리는 이것에서 물맷돌 5개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맷돌이 뭔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물맷돌은요, 그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속 100마일, 이거 숙련된 사람이 쓰면 이 돌려서 나가는 순간 스피드가 그게 시속 100마일이라 그래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100야드니까 한 90m 되나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돌 갖고 장난하는 듯이 이렇게 하다 우연히 맞힌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해주신 건 맞지만은, 그러나 물맷돌은 그 당시에 군대에서 사용하던 그런 전쟁 도구였고요. 다윗은 그것을 숙련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준비된 전사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맞는 걸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싸움의 스타일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보냄받은 런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우리의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천천의 군사, 하나님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은 재정을 우리에게 쌓아주십시오. 우리가 좀 경험이 부족하니까 경험 많은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면 할 수 있겠나이다 해서 승리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린 그 스타일을 알아요.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속에 강함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명한 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무명한 자 쓰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취향 삼아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무명한 자요, 무식한 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자를 쓰세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눌리고 그리고 쓰러지는 것 같이 보이고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의뢰할 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배운 승리의 스타일이고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그렇게 이루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결국은 그 전능자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더라. 너는 창과 칼, 세상의 것으로 내게 나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그냥 그렇게 무찔러 버렸어요.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나와서 싸울 때 그 싸움에 그 충동 혹은 그 확신,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의 비전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손을 얹고 기름 부어서 그렇게 세우잖아요. 너는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다윗이 그 비전을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어릴 때 5살 때 우리 목사님이 와서 제게 손을 얹고 이 집에 주의 종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5살 때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게 헌신해야 된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기로 서약을 했어요. 서원기도 드렸어요. 어린 저도 그 서원기도와 목사님의 그 기도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물며 다윗이 그 위대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걸 어찌 잊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그런 비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척박한 이 영국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닝 멘탈리티, 어떻게 우리가 빅토리, 승리를 확신하고 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우리 싸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겁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작은 것 가지고 물맷돌 5개, 목자의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우리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환경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준비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때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 기회가 어느 순간에 올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그 기회를 타고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뉴 시즌이 다가왔다고 저는 누차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목사님 뭐 갔다 오더니 자꾸 뉴 시즌하고 브레이크스루를 말해? 그런 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을 좀 고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은 그 수많은 숫자가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무리 크고 제가 아무리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에서 알려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한여름밤의 꿈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다윗처럼 가장 실제적이요 가장 현실적인 그런 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비전이 있고 사명을 느끼신다면 일상에서 여러분 매일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일상의 생활 속에는 억울함도 있어요. 형들이 나를 눌러요, 무시해요, 자기의 쓴 뿌리를 나에게 다 퍼부어요.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비전과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언젠가 골리앗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등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모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떠한 곳이라도 여러분들 가는 그곳에 다윗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실래요? 잠깐만 좀 기도합시다. 누가 좀 우리 좀 기도하시는데 뭐 오늘은 이제 성찬식이 있으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이것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하늘의 비전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다윗처럼 확신하는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적이 골리앗처럼 강하고 능한 자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해주십시오. 포커스를 다른 곳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도록 담대하게 맞서는 그런 믿음의 다윗처럼 그렇게 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좀 내시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되 그러나 묵상 기도하실 분 묵상 기도해도 좋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앞에 놓인 싸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경랑 속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 위에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은 비록 지팡이와 돌 5개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것으로 능히 우리 앞에 맞서는 적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제일ton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점검하고 우리의 일상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받은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거룩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겸손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일에 승리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